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권사님 괜찮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뿌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어제부터 바람이 살짝 조금 바뀌어서 35도 생활을 하다가 31도가 되니까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역시 온도계는 30도를 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하고 어제 교회 청소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뭐 오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확 그냥 누가 봐도 지쳤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냥 갑자기 확 다운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는 갑자기 막 움직이면은 땀을 확 흘리면은 갑자기 지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함께 다시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나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림에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확대하는 실력이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갈릴리 호수 전체가 약 한 53km 됩니다. 둘레가 약 한 53km가 되고 저 면적이 160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 경기도 안산시 들어보셨죠? 경기도 안산시 크기가 15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보다 큰 호수, 그리고 세계에서 담수호로 이 민물, 그러니까 짠물이 없는 바다에 소금기가 없는 민물 호수로서는 가장 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호수라는 개념보다 우리의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던 모습이 실제로는 호수이지만은 딱히 이 호수를 전체를 다 걸어 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굳이 내가 뭐 대동여 지도를 그렸던 김정호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산책하겠다, 53km를 산책하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그 시절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보다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보다 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모습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부인데요. 가버나움의 글씨를 잘 보시면 웅자 옆에 혹시 이 표시가 안 되네요. 조금 좁빗한 교회 같은 게 혹시 보이시나요? 좁빗한 건물, 저기가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버나움 인근의 산, 그 산에 지금 이제 거기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거기에다가 팔복교회를 세웠고요. 그 팔복교회의 밑에 빨간색 지붕 두 개가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색 지붕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 편에 빨간색 지붕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이고요. 그 바로 이제 팔복교회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지붕 교회가 베드로가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회복 기념교회, 이렇게 베드로 기념교회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또 팔각형 같이 돼 가지고 동그란 빨간색 지붕 두 개 있고 그 옆에 건물 있죠. 저기가 이제 마을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었던 가버나움인데 저기가 뭐로 유명하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가 남아 있다고 하고 그 위에
베드로 장모를 기념하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각 교단별로 뭐 캐톨릭에서부터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수많은 기독교 분파들이 와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저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구멍이 뻐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집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세다도 이제 가버나움의 건너편, 이제 갈릴리 건너편 하면서 베세다라고 주로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마을, 큰 마을, 저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디베랴 앞바다라는 표현,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거라사. 오늘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래서 거라사라는 지역이고요. 저 제일 상부 북부 위에 만년설처럼 눈이 덮여 있는 산이 보이죠. 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이 이렇게 쭉 내려서 어디로 유입이 되느냐,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만년설, 저기는 이스라엘의 중동이지만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시 아르바이트했던 그 나라 여행사에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직접 발굴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유물을 발굴하는 체험을 하면서 다윗의 여정을 따라 이동하는 유물을 체험을 하는데 저 헐몬산에 가서 스키 타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지를 못해서 스키는 못 타봤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골란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저 골란 고원에 가면은 이제 갈멜산도 등장하고, 뭐 어쨌든 오늘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오늘 성경에서는 큰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확 일어나는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과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그 두 본문에는 폭풍이라는 표현과 풍랑이 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큰 호수에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제 풍랑, 이 폭풍, 돌풍이 불었느냐? 여러분들 어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강원도, 강릉 막 이쪽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고 하죠. 그 비 온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지금 돌핀이라는 그 태풍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중국 쪽으로 가니까 그 끝부분에 있었던 동풍이 확 불어서 북태평양, 제가 기상캐스터 같네요. 북태평양 고기압에 차갑고 그 건조한 바람이 동풍을 만나서 싹 내려오다가 동해안에 그 뜨거운 열기, 막 바다가 막 뜨겁게 막 데워져가지고 수증기가 고기압에 차가운 공기가 팍 마주치면서 버박 끓이면서 번개치고 난리가 나서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를 못해가지고 태백산맥의 오른쪽에 있었던 이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다가 비를 막 갖다 퍼붓는 것, 이 자연 현상이 갈릴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제일 위에 보이는 헐몬산 있죠.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 한라산보다도 높고요, 백두산보다도 높습니다. 백두산이 2,700m죠. 해발 2,7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헐몬산이 2,800이 좀 더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위에 헐몬산에서 엄청나게 시원한 바람이,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싹 내려오는데요.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은 베세다 베자 위에 이렇게 살짝 계곡 같은 게 보이, 협곡 같이 되어 있죠. 이 지형이 저렇게 살짝 좁은 협곡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사이로 찬 바람이 싹 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골란 고원 역시 높은 장소이거든요. 저기서도 찬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근데 이 낮에 엄청난 태양열을 이 갈릴리 호수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가 데펴져서 이 따뜻한 열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호수에 물이 싹 올라옵니다.
증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밤이 되면서 헐몬산과 골란 고원에서 찬바람이 쫙 불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찬 공기와 따뜻한 수증기가 가득한 게 갑자기 빡 만나니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빠박 빠박 터지면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호수에서 풍랑이 일 수 있느냐?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풍랑이 일 수 있느냐? 어떻게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은 이 지역적인 특색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중해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올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때는 이제 돌풍이 불지 않아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저 골란 고원과 헐몬산의 바람이 다소 약한가 봅니다. 배가 한번 휘청하는 걸 경험하고 가시면은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텐데요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나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런 상상을 잠시 해보았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에는 이 지역적인 특색, 이 과학적인 일들이, 이 기후의 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가버나움 저 가버나움 주변에서 누가 제자로 부름받냐 하면요 바로 4명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 베드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습니다. 평생 어부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명만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딱 한 명만 다른 지역 사람이고 11명이 저 가버나움 인근 그 다음에 디베랴 베세다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이 카롯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카리o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카롯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 예수님 배신한 가롯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갈릴리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4명은 이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머지들도 빌립도 디베랴 출신이고 나머지들도 베세다 출신이고 나머지들도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의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몰랐을까라고 질문하면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을 때 언제 잡았냐 하면은 밤새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눈이 밝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은 그 그물을 알아서 다 피해 가버리고 그래서 물고기가 잠을 자거나 날이 흐리고 그 다음에 어두워져서 눈이 캄캄할 시에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 일이 그 당시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사람은 밤에 주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자연 현상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주로 밤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 갈릴리 호수가 데워졌고 그 수증기가 증발한 상태에서 밤에 그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찬바람이 부딪힐 때 이런 자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4사람은 충분히 물고기 잡을 때 이런 풍랑을 경험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합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고 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28절 말씀에 가라다 지방, 타 성경에는 거라사, 이방인의 땅,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현상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 이 어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랑이 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생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 유명하죠.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도 참 유명하고 오늘 작품도 갈릴리 호수 폭풍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를 만났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 같이 보이시죠, 그렇죠?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이 이렇게 싹 벽에 배에 기대어 있고, 누가 봐도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배를 막 돛을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무서워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이 느꼈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청년의 시절에 부름 받은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아마 10대일 때부터 이 갈릴리호수에서 열심히 배를 노를 젓고 키를 잡고 돛을 잡으면서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고, 배를 제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이 다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베테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막 갑자기 막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이 몰아쳤는지 아니면은 서서히 그 기미가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킬, 노하우, 능력들, 자기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탔던 그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배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키를 잡고 누군가는 돛을 잡고 누군가를 배에 있는 노를 잡고 해서 빨리 배가 이 거라사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 폭풍에서, 이 풍랑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가 아니라 노력을 하고 열심히 배를 제어하려고 온 몸을, 온 능력을 총동원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무섭다라는 표현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결국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표현하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두렵고 공포에 휩싸였고, 이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의 상태,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들이 포기한 듯한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제는 다 겪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도 아니고요,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큰 문제가 닥쳤고 문제가 작고 아무닙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군생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군인들 10,000명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60만 대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군인들에게 너 군생활 어땠어라고 물어보시면요, 다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PX병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행정병, 볼펜병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운전병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3종 기름만,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어주던 걔들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는 다 힘든 거니까. 근데 그 힘듦이 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고 절망하게 되고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모습.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 간에 상관없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고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7월 한 달이 정말 눈 깜짝할 때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습하고 모여서 음량 체크하고 모여서 음량 세팅하러 출발하고 가서 2박 3일 월화수목 계속 수련회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음향 세팅하고, 그러니 또 주일이니까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니까 다음날 또 수련회 준비하고,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듦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평안했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참 좋은 건가? 이게 평안인가? 이게 뭐지?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일상이었습니다. 혹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단지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지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다가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때로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속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잘 시간입니까? 지금 눈 붙이고 잘 시간이 아닙니다. 딱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들의 눈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그래, 너희들 지금 아이고 이 무서워해갖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행동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빨리 조타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조타 핸들을 붙잡고 배를 쫙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야 베드로, 놋을 저쪽으로 방향을 틀고, 야 요한, 노를 잡고 너의 방향을 이렇게 저어야 돼.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 그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해결했던 모습, 그것을 총동원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늘의 사건 속에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해결책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물을 꾸짖고 바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해결책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요, 배의 핸들을 잡고 핸들을 이 조타실에 가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들을 탈을 막 제대로 붙잡는 거, 아니면은 뒤에 가서 그 키를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 그리고 그 돛의 방향을 빨리 방향을 바꾸어라. 자, 오른쪽으로 틀어라. 자, 이제 왼쪽으로 틀어라. 막 이런 식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을 해결하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왜냐?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래 사람의 머릿속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 보아야 될 문장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의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신뢰감이 상실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함이 사라진 자, 신뢰하는 것,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하는 그 의지의 상태가 100%가 아니라 제로, 다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인 대안, 키를 잡거나 돛의 방향을, 조타실에서 핸들을,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다라는 게 그 배의 풍랑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진 지금 사진의 그림에 저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돛의 방향을 잡거나 조타실에서 키를 잡거나 뭔가 이렇게 노를 막 잘 저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일어서서 바람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빨리 배의 핸들을 잡든가 키를 잡든가 돛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서서는 자기들을 책망하고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꾸짖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모습은요, 합리적인 해결입니다. 이상적인 해결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고요, 사고가 터졌을 땐 사고가 해결되는 걸 원하고요. 이제 우리 지훈이가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글 집사님의 우리 딸 다인이도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이젠 슬슬 이제 수시 준비도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텐데요, 고3들에게 현실적인 기도는요, 대학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대학 합격입니다. 대학 합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의 해결 답안은요, 배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어부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달랐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인지 드러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 속에 오늘 우리의 눈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은 너희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내가 누구냐 하면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모든 이 사태의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원천적인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회귀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의 해결 방안은 그 문제를 짜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 소원을 대학을 합격시켜 준다든가 돈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 못 믿니? 너 나 못 믿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신뢰하는 마음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직전에 봤고요. 배 타기 직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함 받는 걸 봤고요. 배 타기 직전에 수많은 치유함과 회복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기사들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눈앞에 부여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하셨냐, 배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여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아유 그게 무슨 문제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문제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랑하는 다민이도 중학교 2학년이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개학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개학 한 주밖에 안 남았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지만은 저 어린 아이도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결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지막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갑자기 뭔가 막 지니가 로슬램프를 막 비벼가지고 지니가 나타나서 짜잔 하면서 손 탁 튕길 때 싹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해결의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 평안은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뢰하는 것이 상실되지 않고 받아치지 않았으면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 물론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자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저 위에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풍랑이 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풍랑이 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놀라운 확고한 믿음,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여전히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절망하고 포기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 신뢰하는 그 모습이 제로가 되어지고 상실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풍랑이 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문제 있을지라도, 문제가 항상 내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